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하고 바알세불이라는 이 말이요. 저희 집사람 오빠가 스님이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깜짝 놀라가지고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집사람 오빠가 스님일 때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럴 때 신들의 이름을 막 부를 때 중간에 바알세북 이러는 걸 자기가 명확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에서는 그걸 신들을 그렇게 해서 불러요. 그런데 바알세북 했을 때 자기는 좋은 시인 줄 알았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저를 만나고 나행제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바알세북 이 말을 딱 듣고 깜짝 놀랐대요. 이게 돈신이었고 똥팔이구나. 근데 그 불교인들도 그걸 믿는데요. 돈신이라는 걸 안 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의 이렇게 불사름을 당하는 것에 보면 전제가 있어.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고 해요. 그러면 네. 이들은 그 뭐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대로 왕에게 전했고, 지금 이들은 뭐냐면 아합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정했어. 그러니까 땅의 명령, 땅의 왕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들에게 더 큰 자기가 섬기는 왕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두 번의 어떤 사건 이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역사상에 이렇게 집행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생명을 구한 것. 뭐 어찌 보면은 정말 이거 이렇게 알고 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알든 몰랐든 알고 구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든 아니든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만도 뭔가 하나님은 어여삐 여겨주는 어떤 모습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 1장에는 뭐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땅에서부터 제 머리에서부터 저 발끝 50부장이면 가장 마땅한 뭐 분장일 건데 그 자들까지 이렇게 바알세불에 의해서 이방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어떤 실상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중심 이야기예요. 항상 이걸 보면 저 17장까지는. 그러면 그런 걸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실상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 1장의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자, 2장에 가면은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야 시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회 집회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들었죠. 불수레와 불말이 그 두 사람을 갈라서 이렇게 하늘로 이끌어가는 어떤 장면. 그 장면을 보고 뒤에 가면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다가 어디에 떨어뜨려 어느 계곡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하여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찾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차나 말기지만은 하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해서 그냥 보냈더만은 헛수고하고 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어떤 그 토산이 익지 않고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그 이유가 이제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서 그 물샘을 치유하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이 표적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황영재님, 우리 질문자. 2장에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질문을 항상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냥. 식사해. 고요. 응. 늦게 오고 하고 응. 이제 밥 먹고 식사해요. 그러니까 질문한 거 나중에. 예, 듣겠습니다. 예, 나중에 모아서 뭐 하시든지 이따 식사는 하시고. 예. 자, 2장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2장에서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50명의 그 엘리야의 그 생도들이 나오고 있걸랑요. 50명의 엘리야의 생도들. 네, 그러니까 1장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까 그 왕 있지 않습니까? 1장의 왕이 아시아잖아요. 그 아시아 왕이 50명씩 세 번까지 보냈는데 2장에서 보면은 베델에 있는 그 엘리야의 생도들이 50명이 간청해가지고 엘리야의 그 시신을 갖다가 가지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엘리사야, 요거는 다른 말인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리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라고 나오는데 그때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좀 봤었던 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래서 50명이 지금 대비되는 것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직까지는 뭔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장하고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계속 50명씩 반복이 되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요 구절 장 얘기에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부분과 이런 어떤 또 그 안에 이제 50명 이런 거는 이제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궁금증을 많이 이제 가져요. 사실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안 가져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말씀의 추구에서 큰 대세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은 이제 또 이제 딱 그런 어떤 뭐 숫자나 이런 것들이 딱딱 뭔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글쎄 뭐 50이라면은 뭐 5자라면 우리 유대인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들의 어떤 지금 여기 앞에
이방인들 중에서 무모한 50부장의 어떤 두 분과 지혜롭게 행한 한 50부장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50명이 뒤에 50명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네,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청하건대. 예. 네. 그러니까 이 자들의 어떤 것들이, 저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에서 여리고 성의 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리 뭐 물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리고의 어떤 토산이 물이 나빠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다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실상의 이야기를 요 이야기 밑에다 딱 붙여놓은 게 뭐냐면, 이 여리고는 그 엘리야가 그 선지학교를 세워놓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그 선지학교 제자들의 실상이 지금 앞에서 보면은 내 시신을 찾아가겠다고 막 설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여리고의 어떤 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에 의해서 길러진 어떤 그 제자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물이 나빠서 아직까지 완전히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질 자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엘리야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엘리사에 의해서 완전히 치유돼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교육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모습으로의 어떤 그림을 여기에다 딱 붙여놓은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물이라는 거는 항상 그 뭐 말씀이라고 우리가 참 등치를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물이 나쁘면 결국에는 그 열매는 온전할 수도 없고, 열매가 뭐 익어서 열매가 이렇게 열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좋은 열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에 치유하는 이 이야기를 요 밑에다 딱 붙여놨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들었어요. 또 한 가지가 여기 16절에 참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은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령이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째 보면 지금 뭐 여기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려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황당한 거는 매우 마찬가지야. 이들의 어떤 그러니까 예, 떨어뜨렸다라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뜨렸다라는 말이 맞겠지. 그 그러니까 변역이. 이렇게 이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실상이 이게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할도록 강청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네, 네, 엘리사에게. 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도록 했다는 건 집요하게 요청했다는 뜻이거든, 이게. 아마 네. 다른 번역에 집요하게 요청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예, 맞아요. 그렇게 되어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밑에 여리고의 어떤 토산의 이야기가 딱 붙어서 이들은 치유해야지만이 선지자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 놀린 자들을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40명을 이렇게 찢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이것도 의문거리예요. 음.
이것도 왜 대머리여 했는데 왜 저주를 했는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음. 이 대머리라는 것이 이게 좀 많이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사야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걸 오늘 보면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3장 17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내게 하리라 할 때 이 딱지가 생긴다라는 것과 이 대머리가 된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사야서 3장 그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머리를 미는 자, 머리를 미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게 그 상당히.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요 테두리 여기. 음. 요 앞부분은 밀지 않고 여기만 미는. 그렇지. 네, 그걸 태양신 사제들이 그렇게 여기만 밀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방 풍습이라는 거야.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인지는 모르겠어. 대머리였으니까 대머리라 했겠지. 네네네. 그렇지만 이 대머리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엘리사가 강군해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라 이방 사제들이 행하는 이방 사제로 칭했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을 대머리여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방의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조롱을 했다라는 거지. 이게. 근데 여기에서 지금 23절에 보면은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23절.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나오걸랑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면은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냐면은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은 공동 번역을 주로 많이 번역했기 때문에요.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니까 올라가라가 대머리야 꺼져라가 지금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40명이라고 42명이라고 돼 있어요. 40명이 아니라 42명.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앙곰이 또 둘이 나왔어. 그래서 이것도 어째 보면 엘리사가 거기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40명을 죽인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아이가 단순하게 어린 아이겠는가? 또 여기서 잠깐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이 결국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 850명을 쳐 죽인 그와 관련된 작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엘리사의 어떤 행하는 것을 이렇게 저주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 21절에서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 이들은 거짓된 물을 먹은 자들인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단절이 되어 있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베델하고 여리고하고의 여기에 베델은 네.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숭배시잖아요. 금송아지 사제들과 네, 관련되어 있는 거지. 네, 단하고 베델의 금송아지 음,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요. 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 20절에 보면은 혹시 거기 잠깐만요. 혹시 그 대머리가 음. 독수리 아닌가요? 대머리 독수리? 갑자기 딱 아니 아니 헐헐헐헐 걸려가지고 잠복하다 갑자기 그렇게 어, 그러니까 여기 저기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야. 머리는 없는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해. 실상은 엘리사가. 그런데 이제 이 대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머리는 그 많은 머리털 있는 그 압살롬 있죠. 압살롬의 어떤 머리숱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자랑거리가 많다라는 것이거든. 이 세상에서 이 생의 어떤 자랑거리가 많은 것을 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비유적으로. 그러면 대머리라는 것은 어째 보면 반대로 어, 세상 걸로부터 어떤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까 말씀을 찾아본 것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남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를 당할 때를 대머리로 표현을 하거든. 또 한편. 그래서 그런 어떤 대머리에 대해서는 그 문맥상 봐가지고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숭배했었던 것이 바알 숭배란 말이죠. 그럼 바알 숭배라면은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인데 그 태양신 숭배했던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가운데 소갈머리 없이 빼버리고 양 테두리만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도미니카인들하고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연적으로 빠진 대머리고 얘네들은 인위적인 대머리란 말이에요. 이 어린 꼬마 애들은 알고 보면 베델의 사제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작은 아이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제는 맞지. 베델. 사제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음, 엘리사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제고 음. 그리고 이 작은 아이들은 금송아지를 태양신을 주로 섬기는 사제들인데 이 머리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사하고 이 작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민대머리인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야 어디 우리 나와바리 와가지고 밥그릇 뺏어 먹으려고 왔냐 하면서 꺼져 이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베델에게는 이제 금송아지하고 직접적으로 태양신과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이방 사제 작은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방 사제를 따르는 뭐 거기에 여기 위에 50명이 있잖아요. 50명이 있듯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듯이 여기도 그들의 사제들의 제자들이 있는 것과 같겠죠. 거의 대비되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여튼 이 대머리 이방인들의 풍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려면 에레미야서 16장 16절을 요 옆에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막 살을 베기도 하고 또 머리를 밀기도 하는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이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이방 풍습에 머리 미는 풍습이 있다라는 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3장으로 갑시다. 우리 1, 2장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없으면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질문이 하는데요.
2장에 네. 13절, 14절 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다 어려워가지고요. 이렇게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느냐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자꾸 물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는 건너니라. 그러니까 이제 물을 친다는 게 3번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지금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부어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로 치매 이르되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예. 계시냐. 예.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3번이나 나와가지고요. 네. 예. 자, 여기는 우선 이제 그 도시라는 거는 선지자, 그 서성 선지자 엘리야의 어떤 그 도시를, 이거는 뭐냐면 그 도시를 취한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어떤 건의나 모든 그걸 다 이어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도시를 이렇게 취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일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이제 그 도시를 취하는 것이고, 또 이 물을 친다라는 것은 그 위에 우리가 볼 것이 있고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뭐냐? 엘리사가 볼 때 엘리야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소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왕들을 조언해서 왕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켰어요. 그런 걸 수행을 했죠. 그렇게 한 그것과 이 물을 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물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이라는 말이 이게 요단이라는 말이 뭔가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쭉 흘러내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나중에 그 보면 결국에는 헐몬산에서 이게 흘러내리는 물인데, 그 헐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하늘의 어떤 전기가 이렇게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보고 그걸 이렇게 기름 부음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하는 우리 시가가 있죠. 103편인가 뭐가 있는데 형제들이 134편. 134편 네. 같은 거기 보면 형제들이 동감이 이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나오는 게 있어요. 그처럼 이 요단강물은 어찌 보면 성수예요, 성수.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베풀기도 하고요, 이제 세례 요한도.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물을 친다라는 의미가 이거 한번 내가 친다라는 말을 내가 한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그 물이라는 건 항상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 말씀으로서 이 앞으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어떤 병거와 마병으로서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렇게 행할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물을 이제 여기 요단강 물이라니까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다른 물이었다라면 이 세상 물이라는 거는 이방 세상의 어떤 사상을 세상의 물이라고 또 상징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되네요. 저는 그 후자로 보고 있어요. 후자.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음, 그 후자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물을 친다라고 했었을 때 물이 갈라졌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볼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갖다가 연상케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위에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그러니까 말라가지고 요단강이 말라서 맨 땅으로 지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그 돌들을 갖다가 그 물이 빠져 있는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12개를 취해가지고 갖고 나오고 들어갈 때에는 그 무태 있는 돌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심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새돌을 가지고 나와서 갖고 나오는 그 광경이 나오걸랑요. 요단강이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온전한 말하자면은 아무리 샘 근원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 온갖 잡사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변질될 대로 변질된 그런 오염된 물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그게 뱀의 물이 나오는 건데 엘리사가 그것을 갖다가 겉옷으로 쳤다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받은 그 교훈으로 그 악한 영들의 말을 갖다 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말을 쳐서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보여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홍영재님이 얘기했던 그 후자로 보는 거예요. 후자로. 원래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은 뱀의 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뱀이 유브라데 강에서 막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토해낸 홍수물이에요.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그 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엘리사가 그것을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의 말을 쳐서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 정신과 사상과 교훈을 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박영규처럼 요단강 물을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런 실상의 사상이 이렇게 스며든 어떤 그런 물을 상징한다라면 물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것일 것이고, 또 여하튼 요단이라는 그 자체는 그 성경에서 대부분은 그래서 그 아까 박영재가 말하듯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돌 12돌을 이렇게 그 강약길에서 행할 때 주고 돈 12개를 거기에다 땅에다가 그 요단강에다가 내려놓고 거기 걸 12개를 취해서 이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유브라데 강이나 이런 뭐 예굽의 하수물과 같은 이런 물은 아니에요. 그 물 자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이 완전히 썩어서 완전히 죽이는 물이 되는 게 뭐냐면 요단강 끝자락에 가면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잖아요. 요단강 물이 딱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으로 되게 기묘한 거예요. 그 말씀이. 헐몬산에 그 아주 정결하고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에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죽음을 씻어내는 어떤 역할을 해서 죽음이 모이지는 것이 사해예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좋은 의미로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요단강 물을 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제 차지하고, 좌우지간 12절과 13절, 14절은 연이어서 그게 딱 한 구절로 딱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또 동그라미가 3개가 딱 묶여 있죠.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약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고, 요 물을 친다라는 것은 그 이 물의 어떤 그걸 잘 우리가 이런 요단강의 물이라는 어떤 측면과, 또 이게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타락된 어떤 그거의 어떤 포상으로서 이렇게 물을 치는 것이라면, 이제 물을 고치는 것과 아까 1장에 그 보면은 1장인가 2장에 있나? 2장이 있구나. 여리고성의 어떤 그 물샘을 고치는 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또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이런 거 가지고 이쯤에서 끝내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딱 그냥 다 끝내고 딱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게 유익이 있지. 알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거 설득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담아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 자리를 떠나서. 그러면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견주어 보면 그래도 내 말이 맞다 생각이 되면 내가 그 말씀 내 말을 뭐 이렇게 가지고 간직하면 되고, 형제 말에도 우리가 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유익하게 하면 할 부분이 있네 하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우리 3장에서는 이제 아까 1장에서 보면 모압이 이제 반역을 했던 것처럼 이제 모압이 반역한 거에 대해서 이때는 이제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 왕이 2년 통치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인 여호람이 왕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오므리 왕조의 4번째 왕이에요. 오므리가 있고 그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4대까지 흘러온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가 형제 아들이 아니고 형제 네. 형제입니다. 그래서 그 3대 이제 4대 왕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여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모압이 그렇게 행한 것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그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또 여호람이에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예? 또 여호람의 아들에 가면은 또 아하시아가 나와요. 여호람의 아들대에 가면 아하시아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요 대에 와가지고 북왕조 남왕조에 똑같은 이름 왕이 있어가지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람이라는 말과 아하시아 왕이라는 게 나오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가 남유다의 왕인가 그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좀 헷갈리지 않아요. 자, 여호람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인데 이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북의 그 여호람이 요청으로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또 여기에다 에도만까지 합세해 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7일 동안 이렇게 가축을 묵이는 물이 없어서 이제 굶긴 거예요. 9절에. 그래서 막 슬프다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를 찾아와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디 가면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막 손을 씻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 부어서 이렇게 손을 씻겨주는 수종된다라는 걸 상징해서 이제 이 손에 물을 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엘리사가 하나의 코치를 해요. 그래서 그 고랑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고랑을 파면 거기에 물이 고일 것이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가축을 먹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물이 고여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아침 해가 뜰 때 이렇게 동해 바다에 해가 뜨면은 바닷물이 붉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해가 뜰 때 거기에 물고인데 이렇게 비친 게 보니까 막 핏빛으로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것들 서희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저게 난장판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모압이 거기를 막 진군을 해가다가 완전히 역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요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이 여호사밧 왕하고 여호람이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는 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뭐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했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여호람이 나와요. 그 여호람과 북아방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저 뒤쪽에 가면 그렇게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이때부터 이제 전략적으로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힘이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런 연합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신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에 완전히 떨어지는 어떤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군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질문 또 들어갈게요. 네, 합시다. 나는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연결 그 문자가 3개 나온 거가 좀 이해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네. 열왕기 3장 15절입니다. 이제는 내게로 고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또 고문고 타는 자가 또 고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저도 이렇게 고문고를 타고 고문고를 타고 또 고문고를 탈 이런 게 항상 이렇게 좀 알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뭔가 이렇게 세 가지를 3번 했을 때는 또 뭔가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15절에 이것도 좀 뭔가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절에 거문고가 궁금하다라는 거였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문고를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리라 할 때 하면서 또 거문고 타는 자가 또 거문고를 탈 때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전혀 몰라요. 우리가 이 현악기 있죠. 현악기 줄을 이렇게 튀기는 거 이렇게 거문고 가지고서 거문고는 현악기를 타는 데인데 사실 이게 현악기 음이라는 거는 되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되게 울리거든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뭘 했죠? 검은 거 탔죠, 검은. 그죠? 검은 곳 탈 때 네. 악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사울이 정신이 범민에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할 때 다윗이 가서 이렇게 검은고를 타주고 검은고 맞나? 이렇게 현악기를 타면 그런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이렇게 뭔가 잡념이 이렇게 떠나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고우의 14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지금 두 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자 북에는 이제 여호람이 있고 남에는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선왕 중에 한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에 한 왕이라고. 선한. 선한 왕. 네. 선한 왕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희들을 요청해 어떤 것도 응하지 않을 텐데 남유다에 여호사밧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왕들이 모여서 모압을 치러 갈 때. 그런데 나도 이런 어떤 마음의 범민이 있고 뭔가 마음이 정결한 상황이 아니니까 검은고 탈자를 나한테 보내줘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받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 이 자신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번잡함을 이렇게 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나에게 보내달라.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검은고 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에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권능이잖아요, 권능. 그러니까 검은고 탈 때 이런 모든 어떤 번잡한 마음들을 다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앞으로 될 일도 어떻게 될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보면은 여기 이제 17절에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너희가 바람도 보지 않고 비도 보지 않았는데 골짜기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저도 검은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검은고를 갖다가 탈 때 아까 홍영재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갖다 생각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가 요청을 하니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검은고를 탈 때 그 검은고를 타는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지만 12 사도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와 비사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12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배다니 벳박의 사람들이 지금 검은 곳 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새 노래니까. 네. 그래요. 우선 이제 그 검은고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방법에 사용되는 어떤 거는 찬양의 도구로 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예언. 영감을 이렇게 복돋는 어떤 그런 역할로서 이제 오늘 여기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검은고는 성경에서 다른 데에는 사치와 향락의 상징으로 언급됐다고 또 많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검은고가. 그러니까 검은고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보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걸 인간의 용도로 쓰면은 가장 악하게 쓰는 것이 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하나님의 온전한 찬양이 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 여자들을 상징할 때 그들이 사치를 이렇게 상징할 때 그들의 어떤 검은 것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인 어딘가에 가면은 너희들이 검은 것 하는 소리를 다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또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걸 상징으로서 또 이렇게 검은고 타는 일로 또 표현될 수 있으니까 검은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건 영을 막 북돋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때에는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될 때는 이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 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고랑에 물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22절에 보면 그 오해한 것이 나오죠. 모압의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고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 같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묘의 자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모압이 이렇게 큰 오해를 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렇게 승리케 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서로 저것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온 물이 피가 될 정도로 싸웠구나. 저기는 지리멸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모압이 이렇게 쳐들어갔다가 이제 냉통 당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나오고 여기 보면 또 27절에 자기 왕위를 이을 왕될 마다들을 데려다가 승리의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말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모압 왕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대표하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뭐냐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냐면 인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기 마다들을. 그리고 신이 지금 진노해가지고 우리가 저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신의 노를 이렇게 달랜다고 하는 것이 이방의 어떤 그 인신제사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출발이 거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크게 당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제사를 행하는 걸 보고 당황하여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4장으로 갑시다. 시간이 많이 됐네. 4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아는 우리가 이 앞서서
사르밧 여인의 가부에 기름 붓는 걸 엘리야가 했었죠. 엘리야가 했는데 똑같은 일을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 자기 제자들 중에서 먼저 제자가 죽어서 가부가 된 여인에게 이렇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똑같은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서서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절이라는 게 2배의 어떤 영감이라는 의미도 뭐 있겠지만 그 맏아들로서 그 아버지 걸 그대로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나 엘리사의 영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듯 해요. 그걸 꼭 그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한데 좌우지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는 알잖아요. 그죠? 이웃 사람들의 그릇까지 다 빌려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 우리 형제님들도 알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은 이웃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붓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요. 박영재거든요. 우리 7절에 보면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이들이 언제 빛을 줬다라는 게 지금까지 구워서 살았다는 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계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꼭 어디에서 어려운 생활이니까 어디 가서 빛을 이렇게 지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텐데, 이 빛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 빛이라는 걸 이거를 이제 박영재 같은 경우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오히려 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뭐 한다고요? 빌려준다? 뭐 빌려준다요? 빛이라는 게 말의 그 어원이 빌려주다에서 왔다라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은 너에게 생활비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지 탕감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디 가서 증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의 빛이 탕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여기 우리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빚진 자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과 아니,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우리 죄를 사하여 줬어? 이게 정확한 번역을 잘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누군가에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진리로 잘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딱 합이 됐을 때 내가 죄가 사해지죠. 그죠? 내가 네. 만약에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가 들려줬는데 내가 그 말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참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못 받아들이잖아. 이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한 것 같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에게 이런 진리 복음을 전개해서 내가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제가 사해졌음을 내가 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내 죄가 사함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 있죠. 두 군데 다 죄라는 게 이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거기 거기에 주석서 가보면 마태복음 6장에 가보세요. 이거 꼭 이거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뭐라고 돼 있어 간주에 밑에. 그 죄라는 거 이렇게 간주 밑에 찾아보면 4번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네, 6장 9절 12절 9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만 봐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데 이거 밑에 그 간주에 보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홍 형제님? 간주 몇 번? 1번이요, 2번이요? 4번. 아, 내 책에는 4번으로 돼 있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헬라어. 그렇게 돼 있죠. 네. 네? 1번인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줬어요. 형제님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네. 빚진 자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빚을 짓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 탕감해 줄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와서 빚진 자가 와서 말씀을 먼저 받아서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자가 와서 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내가 잘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그 사람은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한테 네. 가지고 있어서 나한테 복음을 전가한 사람은. 네. 저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말 이해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름을 팔아 빚은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빚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빚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그 돈의 빚도 뭐 이해는 가지만 성경에 의한 말씀은 그러니까는 아까쯤에 이제 홍 형님이 말씀하신 같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돈으로 표현은 조금 더.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네, 빚진 자를 막 얘기하는데 막 그렇게 심리학 성경 막 연결해서 로마서 1장 14절도 막 예. 바울사도 선생님이요? 나는 빚진 자로 빚진 자라 했어요. 그렇죠.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누군가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잿빛을 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러면 내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깨닫고 함으로 인해서 죄가 탕감이 되잖아요. 탕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님한테 복음을 전했어.
나는 전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빛을 지고 있어. 전해야 되는 어떤 빛은. 그런데 내가 형제님한테 복음을 전했어. 형제님이 잘 알아들었어. 형제님이 탕감이 됐죠. 그러면은 내가 형제님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탕감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나 형제님이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탕감됐어요. 그죠? 죄지은 자를, 그 사람을 탕감시켜 주는 거야, 우리가. 아, 형제님이 말씀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음 전할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람 빛이 탕감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빛을 탕감받은 자로서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탕감시킬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복음을 잘 이렇게 전거해서 그 사람이 잘 깨달아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탕감되게 하는 그런 일을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빚준 사람이 알고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빚을 지게 한 말하자면 마귀와 그의 수하들이겠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그 영혼이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갖다가 부어줘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넉넉히 남은 그것도 남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영재님 말씀에 아멘인 거죠.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이제 표상적인 이 엘리사나 엘리야가 행한 건 표상이에요, 표상.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구속으로부터 빼내는 거니까 마귀에게 그러니까. 속박받은 자에게서 빼내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금 사역을 맡은 엘리사는 두 아들을 갖다 지금 팔려갈 수밖에 없는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두 아들을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빼낸 거니까 결국에는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 두 가부는 박영재가 말한 대로 율법의 빛을 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네. 네? 율법의 두 아이. 그러니까 율법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두 아들까지 이제 이렇게 뭔가 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짐을 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완전히 결별시키기 위해서는 그 빛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값을 치러준 거예요. 네? 그렇죠. 값을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이고. 그렇지. 그래서 완전히 결별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이 여인이나 이 두 아들은 뭐냐 하면 내 빛을 하나님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다 탕감시켜줬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부어준 기름 가지고 탕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 기름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는 너도 탕감시켜주는 그 생활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멘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는 우리가 우리 죄에 빚진 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깨달아서 나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죄로부터 탕감이 되었어. 그럼 그 사람이 의무는 다 했고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탕감받은 걸 알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그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을 그렇죠. 하라는 거예요. 예, 그 생활비를 남겨두신 거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의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죽은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어서 또 그 아들이 죽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또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엘리사의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 사장에 딱 압축되어 있어요. 빛을 탕감시키는 것과 그 빛을 탕감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는 출산하고 잉태함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이 여인이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여인이에요. 아들이 없잖아 지금. 그 아들에게 아들을 줬어요. 그러면 아들을 주면 이 아들을 어떤 아들로 할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첫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둘째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이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 여자가 완전한 해산이 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그 일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어떤 손을 빌려서 아들을 얻고 첫째 아들이 첫째 아들의 생명을 마감하고 둘째 아들로서 둘째 아담의 어떤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 4장의 이야기가 우리 복음 듣고 깨우친 자나 그런 자들의 어떤 해야 될 일이 아주 집약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이야. 집약되어 있는 게 저는 이 4장이라고 봤어요. 사실은 아까 5장은 그냥 가볍게 그냥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진중해가지고 1시간 다 보냈고. 자, 여기 4장에 두 아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이 34절에 봅시다. 34절에 보면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이렇게 겹쳐서 아이를 찹찹답답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등장되는 입과 눈과 손이 왜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만 일곱 번째 체기를 하고 살아나요. 또 뒤에 가면 나아만이 7번 씻어서 또 병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이라는 거는 뭐 너무도 잘 아니까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 싶고.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고 넘어갑시다. 11시가 다 돼가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두 기적이 나오는데, 독들은 국이 되는 거 있죠. 덜포도 능꿀과 38절에 이해합니다. 덜포도 능꿀과 덜호박을 넣어서 이렇게 끓였더만 이 소치에 막 죽음의 독이 있어서 엘리사가 거기에다 가루를 가져다가 이렇게 해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포도 덩쿨하고 들호박이 뭔지를 갖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들포도 덩쿨과 들호박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문의 율법을 갖다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게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갑자기 또 먹는 얘기로 압박하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입과 눈과 손이라는 거는 보면 인간이 그 기능하는 거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이라는 거는 말하는 기능이고 눈이라는 거는 보는 것이고 손이라는 것은 어떻게 뭔가 행하는 거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자는 사실은 선지자와 똑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똑같은 걸 봐야 되고 똑같은 걸 만지면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7번 재채기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내습성들이 다 이렇게 손과 입과 눈이 이렇게 마주하면서 옛사람의 어떤 구습이 다 쫓아내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이어지는 것은 덜 포도 덜 호박이라는 것은 덜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밭에서 자라는 것을 덜이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제 멋대로 나고 제 멋대로 자란 것이고 누구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복도둠을 받고 뭔가 이렇게 길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요거는 메모해놨다가 신명기 32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의 소산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들 거기에 보면 독이 든 포도송이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그걸로 담은 포도주는 뱀의 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독은 맹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것들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여 가루도 저는 앞에 보면 여리고성의 그 토산을 기르는 샘물을 곤칠 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그 생도들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고 뭔가 행한다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행한 언약이나 다윗 왕에게 행했던 언약에 근거한 그런 것이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의 어떤 말씀, 언약의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여리고성의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치유한 사건이 아니겠는가 싶고 여기에서도 이제 형제님 말대로 그렇게 덜포도, 호박이라는 아주 맹독이든 그런 어떤 사람의 교훈이나 또 이세벨의 교훈이나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무슨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나 의문의 율법 그런 거, 의문의 율법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죽을 써서 먹게 하려고 끓여놓은 거기에다가 이 가루가 나는 소금의 언약처럼 그렇게 소금을 뿌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어요. 자, 그 뒤에는 이제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조가 나와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여기 몇 명이 먹죠? 100명이 먹죠. 네. 이 100명을 먹이는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뭐 우리가 신약의 그 5병이나 7병의 어떤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앞에서 기름 파는 이야기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이렇게 맹독을 이렇게 해독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고 살리는 일이니까 그것을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열왕기 저자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엘리사와 그 아이가 눈과 입과 손이 마주쳐서 살려내는 걸 갖다 볼 때, 눈도 영을 상징하고, 입도 영을 상징하고, 손도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이야,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내생물이 있는데 온몸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눈들은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 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영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사가 그 죽은 자에게 그래 예수님 때는 나사로인데 그게 나사로로 비유가 되는데 살아나라고 외치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마주 본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입이랑 눈과 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전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여요. 예. 넘어갑시다. 네. 예. 자, 이 100명을 먹이고 먹고 남았더라 하는 것 같이 5병이어와 7병이의 이야기와 똑같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우리의 가진 말씀을 증거할 때는 100명이면 100명에게 먹일 수 있고 1000명이 들으면 1000명에게 먹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사람 수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사람 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42절에도 보면은 그 보리떡 20개하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채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루에 담는 채소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그 보리떡 20개하고 해곡식 이삭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온 사람의 것이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5병이요 4병 홍성수 형제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으면 음소거를 하는 게 좋겠다. 뭔가 소리가 계속 들어와 잡소리가. 예, 예. 나도 말씀하시죠.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그 사람들이 먹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할 때는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적인 예수의 말이 좋은 거지 영적인 예수의 말은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2절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그가 준 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먹고 남았다라고 했지만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뭐 이거 배반했다 어떻다는 말은 없고 그냥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에서만 힌트가 있어요. 이름에만.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거니까 엘리사의 어떤 선지자의 그 행한 걸로만 그냥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남한의 그 아람 군대장의 치유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볼 때 1절에 보면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그러니까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들 많죠, 오늘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용사라고 서로 자부하면서 나병 환자인 사람이 많이 있죠. 오늘날 그 아람의 왕의 군대장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병 환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치유를 구하거나 이렇게도 할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큰 용사이면서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는데,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딱 그렇게 예비를 해놔요. 여기 보면 아람 사람들이 떼지어 갈 때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갔는데, 그 소년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황을 딱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 자를 곤쳐서 쓸 어떤 목적이 있는 자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응. 저는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3장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말리엘과 쌍벽을 밀었던 큰 용사죠. 큰 용사이면서 말 그대로 그 니고데모가 여기서 아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하자면은 율법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나아만은 신학자로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과 쌍벽을 이루는 말 그대로 그 니고데모라는 한 인간이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본인은 알면서 겉으로는 신학 박사로 있었던 거죠. 신학 박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존경과 추앙을 받던 사람인데, 이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는 와서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결국 그 병을 고침받았지만, 실제로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학파 중에서도 양벽을 이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다시 아람 왕의 신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셉이라는 부자와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갖고 오죠.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하 5장을 볼 때 저는 이 나만이라는 장군이 니고데모하고 너무 겹쳐진다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뭐 니고데모뿐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스스로 찾아 나오는 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소년을 이렇게 사로잡혀 가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아만에게 남주다에게 아니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자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모양을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거기 물어본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람 쪽에다가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붙여놓은 사람이다라고 나는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이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까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 나만이 그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아람의 신 앞에 가는 거를 얘기해요.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만을 믿겠습니다. 희생 제물도 나는 여호와에게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그 아람 왕이 있는데 그 아람 왕이 림몬 신전이라는 곳에 산당에서 경배를 드릴 때 자기도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니고데모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돌이켰걸랑요. 그 돌이켰었을 때 니고데모와 요셉의 영향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이거 박인재한테 소리 나는 거구나. 이상 소리가. 그게 요셉을 바로에게 붙여놓거나 또 다니엘 선지자를 바벨론의 왕의 어떤 책사로서 총리로서 이렇게 또 세워놓거나 또 느헤미야를 아다삭스라 왕의 어떤 술관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온 이스라엘, 온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미리 선작업을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만 봐더라도. 자, 그래서 7번 이렇게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걸, 그래서 7번 씻고 온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박영재처럼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는 드리겠나이다 하고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절에 내가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 가서 내가 그와 함께 몸을 굽힐 때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쭉 나오는데, 게하시는 이게 7장에 가면 또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 문득병 걸려가지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이렇게 전전하다가, 여기서도 죽겠고, 저기 가서도 죽겠으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장한테 가서 항복하고, 그들에게 내 생명을 이탁하는 게 좋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일처리를 해놔가지고, 그들의 어떤 진영이 다 텅텅 비었고 말만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막 지금 그때 사마리아 성이 막 완전히 뭡니까 포위가 돼 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취하여 먹는 이런 정도로 인육을 먹는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피폐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이야기로 딱 이어집니다. 게하시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배역자를 또 어떤 모양으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가 또 왕을 섬기는 자가 돼요. 게하시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7장에 게하시가 나온다고요? 7장에 게하시가. 그 문둥이들 있잖아. 문둥이. 7장 3절에.
성문어기에 나병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 예. 이거를 게하시와 게하시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 7장에 4명의 사람이 나병 환자 4명이 응. 그 게하시와 그 아들들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성경이 또 좀 맞아 들을까? 아, 또 그렇게 돼요? 느닷없이 거기에 문둥병 너희가 나왔겠어. 음, 자, 오늘 우리 그 5장까지 잘 나눴고 오늘 되게 좀 질서 있게 이야기가 잘 나눠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이 자리에서 다 풀라고 하지 맙시다. 아니요, 그냥 네. 그 홍영재님이 되도록이면 홍영재님이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윤영재님 괜히 삐지니까 홍영재님이 열어가지고 그래, 내가 가능한 내가 만약에 그 시간에 이 질서를 자리에 있으면 내가 열어서 그냥 좀 이렇게 할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볼 때 윤영재하고 우리 형제들하고는 뭔가 이 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함께 좀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끌어가면 모두가 좋으니까